소그룹 인도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설교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교회 행사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들의 특징,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무엇에 가장 시간을 많이 쏟으셨는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교회에 있어서 건강한 소그룹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공생의 3년을 다 쏟으셨다고 말씀드려도 될 만큼 예수님의 3년의 시간은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푸른숲 교회도 건강한 소그룹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감사하게도 푸른숲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지도자를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많은 후배 신앙인들이 좋은 모델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로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니까 가슴이 부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른숲 교회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는 건강한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이후에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그룹을 인도하실 때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객관적인 신앙을 주관적인 내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건강한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 남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소그룹 시간이에요. 이 일을 리더인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삶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허물어지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소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런 과정이 건강한 소그룹입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소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그룹을 인도하는 5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소그룹을 인도하실 때 제일 첫 시간 기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때인데, 처음 기도로 시작할 때는 기도를 순서대로 시키십시오. 기도를 시켜봐야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기도를 시켜봐야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해봐야 다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고,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짧게 하라고 하십시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짧게 하라고 하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시작할 때 기도를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시작할 때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분들이 기도는 참 쉽다. 물론 기도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쉽다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이 자세를 가리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와 동행하셨습니까? 지난주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주 어떻게 말씀과 동행했습니까?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성도님의 한 주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간 한 주를 회상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사간 사람, 이사 이야기, 자녀가 상 받은 이야기, 가볍게 이 이야기를 나누되 이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딱딱해진 관계를 허무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시간을 가지고 유쾌하게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은 기도 생활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지난주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살지만 역시 이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요 믿음의 동행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꼭 던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질문도 짧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오늘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가슴에 남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리라라는 그런 마음의 발동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 묵상이라는 단어, 영어 meditate라는 단어는 원어 자체가 소가 되새김질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그룹 모임에서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고 떠올리고 말씀을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이 시간이 소그룹 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든 회원들이 나누고 맨 마무리로 지도자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면 참 좋냐면은 물론 기도로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주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삽시다. 이것은 나의 강요가 아니라 각자가 결단한 내용들을 공동체 앞에 꺼내놓고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늘 살아오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걸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교회여야 되지만 소그룹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만난다면 지나치게 자기 자랑, 지나치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리더가 말씀을 주제에 빗나갔다고 말씀을 중간에 한번 딱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종일관 보이지 않게 영적인 흐름으로 쫙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결단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기 전에 결단의 내용들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결단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하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다 반복해가지고 기도 시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역시 기도 시간도 조금 짧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모든 결단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한 주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기도로 전체 모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 5가지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1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회원들이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안배하도록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 지나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잘 조절해주는 조절자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론스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실제적으로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되었지만 소그룹이 없다면 그 성도는 정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가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좋은 인프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건강한 소그룹이 딱 뭉쳐있다면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더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특별한 소그룹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그룹 시간이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골방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지배하셔서 우리의 모임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